3월 3일 주일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의 가이사라 방문 목적은 특별한 어떤 사역보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황제의 위엄과 신들의 영향력에 충분히 압도되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의외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접했을지, 또한 예수님은 정말 이곳 사람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는 세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세 가지 모두 앞서 세례 요한 참수 기사 때 등장했던 칭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행한 세례 요한 참수 사건은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과 그가 다스리던 가이사라에도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처럼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제자들을 향한 다음 질문을 위한 예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며 지금까지 경험한 사역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정체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으로 소문난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할 자인 그리스도라는 왜곡된 소문이 황제의 도시에 재생산되지 않도록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침묵을 엄중히 명령하신 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운명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합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예수님의 인자가 서로 대조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유대교가 역사 속에서 열망해온 힘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다니엘 7장의 인자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향후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증언에는 가정과 왜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고백에는 자신들의 세속적 열망이 주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환 예고에는 어떤 불순물도 첨가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베드로가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중히 꾸짖으며 주님, 그런 말씀은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역시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선언으로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의견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가로막는 일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무리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제자도가 다만 12 제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마가의 의도적인 언급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곧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에게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짊어짐에 실패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와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제자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목숨을 위해 사람의 일에 매여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목숨을 가지고 온 천하를 얻으려는 자는 십자가와 그 길을 외면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복음을 수치로 여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불명예와 수치에 두시지만 묵묵히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영광의 시간에 명예를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자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9장 1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죽기 전에 그 영광의 마지막 때를 볼 자가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꼭 종말의 완성의 때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선언은 강조를 위한 세머적 어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제자도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끄신 까닭은 잘못된 메시아 관점과 제자도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분만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따라오도록 먼저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님처럼 영광과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인된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영광과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